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저 깊이 지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몸의 악성 종양을 키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얼마나 무서워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그것이 형제이든 자매이든 이웃이든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 안에 암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암이지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지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미움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가 귀를 기울여야 할 참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아침 일찍 성전에 나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감람산에서부터 건너오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셨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얼마 못 가 중단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한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남성들이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와서 여기에 내동댕이 쳤다고 하면 제 설교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와 보란듯이 예수님과 회종 앞에 내동댕이 친 후에 따지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동기를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들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흥분한 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의 정의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것이 왜 예수님께 공경이 될까요? 먼저 만일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나라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을 죽인다고,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공경이 되겠어요. 그러나 만일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오경에 나타난 명확한 율법을 말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완벽한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을 듣고 금방 답을 하지 못하시고 땅에 앉아서 무언가라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덕이 만만해서 예수님을 채근합니다. 7절에 보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원어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채근했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채근합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신학자들은 참 때때로 보면 별걸 다 연구해요. 어떤 신학자는
정죄라고 썼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목을 다 적으셨대요. 제가 어느 날 세 가족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나 잘해라. 역시 세 가족이 짱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무엇을 썼는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쓰신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풀립니다. 오늘 이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 구약으로 돌려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어디에서 주셨는가? 시내산에서 주셨지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정급한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돌판에 무엇으로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오늘 예수님 역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몇 번을 쓰셨는가? 6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몇 번 쓰셨나요? 2번.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몇 번 쓰셨나요? 2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을 주셨어요. 40일 후에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모세는 다시 올라갔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율법을 써서 주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게 와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느냐, 올가매려고 하느냐? 내가 바로 그렇게도 너희가 존경하던 1400년 전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 거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여인의 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채근을 받으시며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 이분이 누구신가?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누구부터 떠나가는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갑니다. 왜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죄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생각에 가득 차,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음성이에요. 미움과 비판이 가득 찬 이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적으로 상대를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제정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미움과 비판에 섞고 나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가슴에 콱 심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잡혔다면 매우 이상합니다. 남자는 어디 갔어요? 도망갔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무리의 남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을 덮쳤어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놓아주었나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녀 둘 다 돌로 치게 되어 있었어요.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함정을 판 겁니다.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유혹하게 한 후에 현장에서 여자를 잡고 남자는 돌려보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우리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할 때 우리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들은 그 여자의 인격과 자존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녀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세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꾸고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 오늘 정치판을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직원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영인들, 또한 경영인을 단순히 자신에게 봉급을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직원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건 성공을 위해서건 심지어 신앙의 이유라 할지라도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고 본문은 고발합니다.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짓는 악한 죄악이에요. 부산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는 아주 목사님이 오셔서 19년째 아름답게 목회를 해서 잘 자란 교회예요.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부산에서 보면 장로교회에서는 신기하게 18년째, 19년째 사건이 터져서 목사님들이 떠나는 교회가 많아요. 부산에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많을 거예요. 왜 그런가? 20년이 되면 장로교회 법에 의하면 원로 목사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18년째 일이 터지고 19년째 그냥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8년째 이렇게 들었으면 몸 조심해. 그 교회도 19년째 들어서서 어느 날 목사님이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교회 집사님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노트북을 수리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소예배실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음란 사이트를 털어주고, 저는 어떻게 알았는가? 온 부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걸 칼라로 전부 프린트를 해서 그 회개한 장면들을 저한테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시니까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판단해달라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것은 접속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경찰에게 뭐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이래갖고 교회가 막 파도가 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은 쫓겨나고 소수의 교인들이 나와 개척을 하고,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쫓겨나고 깨지고 또 쫓겨나고 교회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 사건이 나고 한 달 후에 제가 길에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18kg가 빠졌다고 바싹 말라. 몇 달 전에 그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음란 사이트를 봤다고 쫓겨나면 저도 쫓겨났어야 돼요. 저도 봤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네 보재 한번 같이 보자. 아빠랑 같이 보자.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이슈, 하나님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무서운 죄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취급한 그 악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내 사리사욕 유익을 위해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인가요? 간음을 허용한 것인가요?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받으시고 그 참혹한 고난을 견디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 법이 세워져야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법을, 공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이 받은 형벌, 이 여인이 지금까지 받은 형벌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여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멋있는 남자 하나를 보낸 거지요. 매너도 좋고 말도 잘하고 접근을 한 거지요. 거기에 넘어가 그러니까 현장, 그 날짜와 그 장소를 특정했겠지요.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그 현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덮쳤고 그 여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그 새벽에 끌려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동네에 모여 살았잖아요. 모두가 회당에 출석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예요. 이 교인들 앞에, 교회 나오던 그 여인이 끌려와서 회중들 앞에 속옷 차림으로 내동댕이 친 그 기간을, 시간을, 그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곧 돌로 맞아 죽을 그 두려움, 끌려오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통회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죠. 죄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소리친 그 모든 회개의 음성을 다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용서 후에 주님은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으로 먼저 품으신 후 그녀를 엄중하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여인이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은 그날 이후 이전처럼 똑같이 간음에 빠져 살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자신을 구해주시고 거기에다 더하여 용서까지 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평생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철이 들고 나서 이 본문을 읽으며 너무 놀랐어요. 마치 그 옛날 어린 시절 제가 이 본문을 대사로 한 어떤 것을 연극을 보았나, 실제 삶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시골에서 자랐죠. 한 시족 사회 속에서.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온 동네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어나 나가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젊은 여집사님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그를 발로 차며 때리고 있었어요. 몽둥이로 치며. 얼마나 세게 매질을 하는지 저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 저기서 그 모습을 보며 그 가운데 매를 때리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던 집사님들도 많았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까지 가혹하게 때려야 되나? 전 어릴 때 참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리는 얘기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 동네로 시집을 와서 3개월 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던 여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시족사회 가운데 한 분과 음행을 했고
그날도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날도 남자는 없었어요. 그 시족사의 남자 중에 누구 하나였겠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삶의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곡기를 끊고 죽어가던 그 여집사님, 그를 찾아가 미움을 먹이고 달래고 위로하고 집에 데려와 치료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살아났고 남은 평생 그 교회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소포가 왔더라고요. 큰 자루 소포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꾸깃꾸깃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로 간단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보낸 거였어요. 박 목사님, 제가 농사지은 악기발이 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딱 한 문장이 있었어요. 요즘 박 목사님 어머님이 참 그립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0에. 80이 막 넘은 그 노인이 감사할 곳 없어서 5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세월에 이 막내 아들에게 쌀과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은혜 50%, 진리 50%.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은혜 100%, 진리 100%.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요, 이것이 그분이 비춰주신,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100%, 진리 100%. 우리는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를 무시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싸구려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없는 진리 역시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미움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요? 율법의 창시자이신 이분이 남기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과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 닮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우리 모두 이 말씀 듣고 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용서의 주님, 용서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주님, 제가 당신 닮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어릴 때의 상처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섭섭함이 있나요?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얹은 제 가슴에 이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내 남은 생 얼마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어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과 그 모든 것 깨끗이 지우고 성령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길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모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아버지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 남은 삶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도 담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